교재 41페이지입니다. 인구수를 다 세고 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나아갈 때 전형 배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항상 중앙부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도록 하였고 곁에 레위인들의 진영이 있어 중심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사방으로 각 지파들을 배치하는데 각 방향마다 중심이 되는 지파를 또 정해주셨습니다. 동쪽 편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며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함께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남쪽 편에는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 되며 시므온, 갓 지파가 함께 위치하게 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며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위치했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이 되었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규모 있게 진영을 갖추어 진을 치기도 하고 질서 있게 행군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이 12지파의 진을 어떻게 편성하고 행군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 편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는데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오경의 제일 중심이 되는 책은 사실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방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과 정결법, 제사와 정결법을 주신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 그리고 일상생활의 거룩에 대한 정결법, 요 내용을 레위기에서 딱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들어가는 거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총 40년을 하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후세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설교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 이야기,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야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사와 정결법,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한 회고한 내용. 그럼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이제 제사와 정결법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모압 강야까지 진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을 어떻게 짜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민수기죠. 자, 그래서 민수기는 신의 광야, 레위기가 신의 광야에서 하던 하나님 말씀이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는 게 신명기니까 이 신의 광야에서 모압 평지 사이에서 행진하면서 일어난 일, 그 일이 민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대하면서 어제부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레위기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그 알려주신 내용대로 실천하면서 시행착오가 일어난 일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다. 이렇게 정결법을 지내야 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민수기다 하는 거죠. 보통 요즘에 한국 교회를 많이 말할 때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는 많은데 실천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실천이 나옵니다. 아이가 수저질을 하지 못해서 뜨거운 국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망설이면 숟가락으로 국 떠먹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면 아이는 숟가락을 평생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천을 강조하기 전에 왜 실천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뭘 강조하는지를 바로 알려주어야 바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실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바른 알미 부족하니까 지금 이단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됐죠. 여러분께 미리 하나 협조 기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참 좋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게 성경 공부 양육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염경원 공부에 대해서는 참 추억이 많은데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7월 달 되면 4년인데 이것저것 정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제일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겁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부터 하나하나 체계를 완성해서 안수집사 권사님 되려면 이 공부까지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장로님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렇게 연하는 많은데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달부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신일교회만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올 가을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교회 시스템을 그 양육 프로그램 교재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나 신앙을 바로 알아야 바른 교인이 되고 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와 민수기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가을 동안 목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걸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진을 어떻게 편성할까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유다 지파부터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진을 칠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 성막이 진의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있지만 항상 회막이 진의 중심에 있었다. 이거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진을 치는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그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뭐 동쪽에는 어떻게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쭉 하지만 항상 중앙에는 회막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취미 중에 하나나 특기 중에 하나나 사람의 기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부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많이 두셨을 텐데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필요하지요. 예수 결혼하면 잘 믿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착각입니다. 20, 30년 안 믿었는데 결혼 끝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확률을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 하나님을 믿겠다는 다짐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다짐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해서 관계가 또 뒤틀려져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을 칠 때 중앙에 회막을 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데 여보 우리 새벽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배우자가 야 뭐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삶이 달라지냐, 이러면 참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긴 내가 내 능력으로 했는데 당신은 나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막을 중심에 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 중심에 두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기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설령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맡은 직분에 충성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맡은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죠. 자, 오늘 진을 편성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동쪽이 이제 선두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쪽인데 그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 중에서도 선두에 서는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냐? 유다 지파가 일단 인구도 제일 많고 큰 지파기도 하고 멀리 내다보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영을 12지파가 나름대로 다 이제 세 지파씩 하나님께서 편성을 했는데 선두에 서는 지파가 있고 뒤에 따르는 지파가 있고 이게 다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의 아들 중에서 루벤 지파 우리가 선두인데 우리가 선두에 선다. 왜 우리는 꼴찌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진의 편성의 원리와 순서대로 각각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질서와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부모의 역할도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도 주시고 아니면 이웃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에 충실한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내가 이 위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질서와 원리에 그 직분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진을 치는 원리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12지파 알아서 니네들 회막만 중심에 놓고 진을 쳐라, 이러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다, 우리가 영토가 제일 넓다, 우리가 제일 상징적이다, 막 다투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진을 치고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켜주셨습니다. 신약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집에는 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그릇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비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잘 쓰임받는 그릇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아무리 그릇이 값비싸다 그래서 그 값비싼 게 용도에 맞지 않게 매일 물 마실 때 그걸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질이 무엇인가, 얼마나 비싼 그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의 용도에 가장 적합하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여러분이 충실한 거죠. 배후에서 기도해야 되는 분이 있고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분이 있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깔끔히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런 분들이 조화롭게 되어야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쓰임 받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칭찬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에 모셨듯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 주께서 이 세상 속에서 주신 직분에 충실히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